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참 오늘 우리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늘 모처럼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나가실 때 여러분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주일이 없었다면 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말씀 듣고 다시금 생명을 얻고 또 성도들 보면서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이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 여러분 보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니까 너무 좋으시죠? 좋으신 분들은 반갑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이 있었다면 안식일이 30일만 한 번씩 있었다면 3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겨운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갈 수 있었을까? 뭔가 좀 아쉽다 싶을 때 되면 좀 힘들다 싶을 때 되면 또 주일이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일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예배의 그 풍성한 감격을 누리고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만 밟고 가지 마시고 주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가세요.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은 설교 듣다가 잠도 좀 주무시고 코는 골지 마시고요. 그리고 힘드신 분들은 또 예배드리다 기도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죠. 예배 드렸다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구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설교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해답을 드리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46절 말씀 보시면은 왕의 신하가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 원문을 잘 보면은 이 왕의 신하는 하급 관리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 관리입니다. 장관, 국무총리쯤 되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고위 관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그 관리가 되는 등용문이 과거 시험이었잖아요. 그 과거 시험에 그 급제를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승진해서 나중에는 높은 자리 이조 판서 무슨 또 장관도 될 수 있고, 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런 높은 관직에 오를 수도 있었지요. 아마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도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관리 채용 시험, 과거이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왕의 신하라는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가지고 빽이 써가지고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낮은 관리직에 있었지만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승진의 승기를 거듭하면서 결국 왕을 보필하는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게 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왕의 신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의 대명사와 같이 여겨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왕의 신하를 보면서 야, 정말 성공했다고, 개천에서 영이 났다고, 정말 출세했다고 그렇게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겠다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것 같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아무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은 그의 인생에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46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공하고 출세해서 왕의 총애를 받는 왕의 신하가 되었고, 거기 뒤따르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속에 다 쥐고 있었고,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그 삶만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에 예기치 못하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병이었습니까? 47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관리가 되어서 승진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2배 노력했겠지요. 야근도 하고, 더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주어진 그 업무를 탁월하게 달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왕의 신하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잖아요. 이제 좀 살만하잖아요. 뭔가 남부러울 게 없잖아요. 돈도 이만하면 살만하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권력이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면은 천하로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고, 여러분 아시죠? 장관, 국회의원만 되면 여러분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녀가 지금 병들어 아파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
관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의 분신 같은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아마 업무를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밥을 제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밥이 넘어가요? 잠이 와요? 왕의 옆에 있었지만 어떻게 업무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거예요. 그 인생에 찾아온 고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 인간들은 고난이라는 문제와 늘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왜냐하면 늘 고난과 싸우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인류에게 찾아온 네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들은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오늘 예기치 못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인 것이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고난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 싸우기도 하고, 법정에 소송하기도 하고, 이게 다 고난의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그 인간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친밀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막힌 것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 죄를 짓고 나자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네 탓이라고, 하와는 아담에게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로 원망합니다. 그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관계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이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고난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결혼했던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그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너무너무 이 대인관계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죽는가 싶은데 그냥 회사 그만두면 될 텐데 싶은데도 그에게는 너무너무 그것이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린 경우, 그만큼 인간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고난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저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정신적인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이 네 가지 범죄의 고난과 싸워야 됐던 거예요. 여기서 예외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20년 전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제 목회에 그 어떤 중요한 그 어떤 제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
교회 결혼식이 있어 성도들과 함께 대구에서 서울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옆에 한 장로님이 앉으셨어요. 그 제가 섬기는 교회 수석 장로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전도사님, 앞으로 목회하실 때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전도사님이 앞으로 목회하면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성도들 중에 저분은 참 걱정이 없겠다, 저분은 참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겠다, 저분은 참 행복하겠다 싶은 그런 성도의 가정을 신방해보면 그 가정에도 남들에게 말 못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년 전에 어느 장로님이 제게 해주신 그 말씀인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보니까요, 정말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둘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데, 이 미쁘사라는 단어 뜻이요 신실하라는 뜻이거든요. 신실하라는 뜻이거든요. 신실한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종류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다 싶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 셋째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지나고 나서 내가 걸어온 그 고난의 자리를 돌아보면 거기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익이 거기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시편 기자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복을 주시기도 하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유익이 고난 뒤에 반드시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어버린, 노예로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이만큼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17세부터 30세까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노예에 팔려갈 때만 하더라도 요셉의 인생은 끝난 줄 알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이 내게 찾아왔느냐고 그렇게 새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년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7년 가뭄 가운데에 그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정착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한평생 목동으로
양치다가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고난 없이 한평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게 고난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요셉같이 멋진 인생 사시겠습니까? 1번, 난 별 볼 일 없어도 고난 없으면 좋겠다. 머리를 긁는 분이 한 분 계셔가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욥을 보십시오. 욥 전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어요. 7남 3녀의 자녀가 한 자리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기 자신은 불치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아내는 그런 욥을 보면서 저주하고 가출해버렸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이 순전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10년 넘게 사울을 피해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10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보면은 정말 다윗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다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오죽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했겠습니까?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 인물들의 하나 같은 공동점은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고난도 반드시 유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화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그의 인생의 어느 날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결국 그에게 유익이 되었죠. 어떤 유익일까요? 자, 오늘 본문 4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의 죽을 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큐티 교재에 나오는 묵상 간증에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찾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1월 9일자 큐티 교재에 나오는 묵상 간증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 우물을 찾던 제게 하나님은 몇 년 전 아내의 카드빚과 가장 믿었던 직원의 횡령이 드러나고 제가 뇌종양에 걸리는 사건을 연이어 허락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많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 일로 저는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잘 살고 싶어하는 제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 내용인데, 이분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인데 저는 잘 나갔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엄청난 카드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직원이 큰 돈을 횡령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1월 23일자 큐티에 나오는 묵상 간증을 보면은 내 아이의 아빠인 저는 셋째 딸의 희귀병 사건으로 저의 목마름을 깨닫고 교회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10년간 곁에 있다가 하늘나라에 간 아이를 통해 저희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어떤 간증이냐면은 딸이 넷이 있는데 그 셋째 아이가 딸이 희귀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통해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비록 10년 만에 죽었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나라에 간 아이를 통해 저희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고난은 멈추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왕의 신하로서 한평생 부와 명예와 권력에 도취되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아주 좀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재벌 10대 재벌 되시는 그 회장님 전도하겠다고 모임에 가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 목사님이 막 가서 기획을 잡아가지고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뭐 정말 천국 간다고 막 복음을 한참 전했더니만 나중에 그분이 듣고 있더니만 나중에 마지막에 저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 회장님, 여러분 말 한마디면은 웬만한 판검사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로펌에 있는 그 대표 변호사가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만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권력을 움직이는 재벌가인데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보면 이 왕의 신하 보십시오. 왕 다음으로 아마 권력 가졌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꿈쩍도 못했을 겁니다. 돈도 있지요, 권력도 있지요. 아마 오늘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한평생 예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고난을 만나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이 고난이 지나갈 것 같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면 이 고난이 지나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는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왕의 신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다 동원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를 불러가지고 얼마나 치료했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좋은 약이라는 약은 얼마나 다 가지고 와서 먹였겠습니까? 하지만 약으로도 의사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입니다. 짧다면 짧은 거리고 길다면 긴 거리죠. 당시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그 먼 거리를 직접 걸어갔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 갈급한 심령 가지고 어쩌면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데리고 오너라 하면은 신하들이 가가지고 아마 예수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 34km라는 큰 그 먼 거리를 마차도 타지 않고 가마도 타지 않고 말도 타지 않고 걸어서, 왜냐하면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34km 걸어갔을 때 그 몸은 아주 초라했을 겁니다. 먼지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땀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신은 헤어져 있고 옷은 먼지 투성이고 얼굴에도 먼지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였지만 고위 간직이었지만 왕의 신하였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명예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34km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의미도 있다면 여러분 얼마만큼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리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지도 않으시고도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50절 5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아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봤더니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그냥 아들이 다 나와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며 또 목사님 설교 중에 은혜 되면은 좀 아멘 몇 마디 하다가 가야지, 은혜 안 되면 좀 졸다가 가야지, 그럼 그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놀란 일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설교 듣고 은혜 되면은 은혜 받았다 돌아가시고, 설교 그냥 은혜 못 받으면 오늘 또 예배 망쳤다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34km 길을 걸어온 이 왕의 신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상상하지 못할 축복, 상상하지 못할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아무리 해도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에게 마지막 히든카드 예수님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말씀 묵상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여러분의 신앙도 살아나고, 주가는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주가는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힘써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더 여러분은 그렇게 또 애쓰시겠습니까? 해봤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찾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한번 이거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또 사람 쫓아다니시고 여기저기 사방팔방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강도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에요. 빨리 항복하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왕을 보세요. 바로왕,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콧방귀 꼈잖아요. 콧방귀 끼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제발 하나님 좀 우리 살려달라고. 한 가지 재앙이 내릴 때 항복했더라면 그 10가지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또 바로왕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저는 사역을 하면서 바로왕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더 큰 고난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어제 오후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주일 예배 외에는 교회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 오셔서 전화를 주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물었더니만은 기도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잠시 기도해 드리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각 티슈 갖다 줄 만큼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 엄청난 고난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러 온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찾으실 때예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에 정말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골든타임, 예수님 찾아야 될 골든타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예배 자리를 회복하실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 자리를 회복하실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말씀 묵상의 자리를 회복하실 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의 모습은 초라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지와 같았고 나그네와 같았고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했을 때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났죠. 어떤 일입니까?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5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아들의 죽을 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의 가정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찬송 여러분, 앞에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뒤편에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는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뒤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 중에 고난당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거예요.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 천국에서 천사들이 뭔가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만 천사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줄 복을 포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뭔가 봤더니 고난이라는 포장지였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천사들이 막 복을 포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복을 이 땅까지, 여러분에게까지 택배 배달하게 하려면은 이 고난이라는 단단한 포장지로 포장을 해야 복이 파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냥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택배 받았는데 그 안에 든 유리가 깨진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 복을 이 땅 가운데도 배달하는데 이게 복이 깨질까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실 복이 깨질까봐 딱딱하고 견고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천사들이 그 복을 포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배달하신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보고 다 두려워하고 그 고난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뭐가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복이 들어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포장된 축복인 거예요. 고난이라는 포장지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건들을 요한복음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요한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가고 있는데 그 당시 갈리에서 가장 높은 왕의 신하가 헐레벌떡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은 비단으로 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초치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신발은 지금 다 헤어져 있고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되어서 땀범벅이 되어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의 인생, 그의 가정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생생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분명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난을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힘들 거예요. 저도 목회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다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변장된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느라고 함께 간증하고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고난이라는 포장지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고난 때문에 예수님 멀리하지 마시고,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